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었던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세관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해변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생명줄과 같았던 그물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착취와 탈세를 일삼았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혹여나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사람을 피하여 한낮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우물가에 왔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리고 사람이 있는 마을 한가운데로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무엇이 변합니까?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들의 인간됨이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사는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내가 어느 곳에 가야 되겠다라는 목적지가 있을 때 그 목적지를 향하여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생각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길의 방향을 바꿔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삶에 있어서도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가는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바뀌게 되면 그 인생의 방향 또한 전환되고 바뀌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마태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을 낚는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삭개오, 사람을 피했던 사마리아 여인, 이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인생의 목적이 물고기를 낚아서 고기를 잡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그의 목적이 이제 사람을 낚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서 그들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목적이 인생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웃을 돌보는 자로 그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는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인생의 방향이 바뀐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바울은 그의 열정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결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방향으로 그의 삶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난 그때를 오정쯤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오정쯤, 그때는 정오입니다. 팔레스틴의 정오,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던 그 열정,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고 결박시키려고 했던 그 열정이 이제는 다시 방향을 바꿔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간됨이나 그의 성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열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에게 바뀐 것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방향에서 바뀌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방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핍박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 그 전에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기록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나는 율법 아래에서도 자유하다. 하지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저 사람처럼 된 것은, 내가 저 사람처럼 하는 것은, 내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을 만나면 저렇게 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모두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멀리하는 그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그의 목적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자신의 사람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얻어서 함께 일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은 22절에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그가 사람을 얻고자 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와 같이 하고 저 사람을 향하여서 그와 같이 한 이유는 그의 목적이 한 사람을 얻고자,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을 얻고자, 한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종이 되기 위해서 왔다. 너희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왔으니 너희가 나와 있을 때 나를 대접해 달라. 너희가 나를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섬기려 왔다. 나는 너희의 종이 되기 위해서 왔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종으로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얻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울이 그대로 갖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얻어서 아무쪼록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은 9장 4절 말씀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충분히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자유가 있다 하지만 나는 종이다. 나는 그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종이다.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있지만 누리지 않겠다. 왜? 나는 종으로서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구원코자 그는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모습을 따라 바울이 한 것처럼 그 모습을 따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종으로 살려고 하는 게 쉽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가 없는 사람은 내가 종으로 사는 게 기분 나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면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종으로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아시죠? 자신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과 목동 비교가 되지 않는데 사울은 자신의 인생을 그 목동을 쫓는 일에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왕으로서 참된 자유가 없었습니다. 참된 자유가 없으니까 일개 목동을 보고도 벌벌 떨고 언젠가는 저자가 나의 자리를 넘어오겠지라는 그 불안한 가운데 참된 자유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늘 쫓아다니는, 그리고 쫓는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유도 포기하고 권리도 포기하고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나는 종입니다. 나는 그렇게 참된 자유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나의 권리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내가 누려야 될 것을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늘 존경받아야 되고 늘 칭찬만 받아야 되고 늘 내가 가진 권리를 다 누려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는 자,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는 자들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내가 권리가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갖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종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그런 삶을 살 때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꾸준히 한 사람을 얻고자 계속해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저렇게 저런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디에서 그 힘을 받았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늘 힘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한 사람을 구원코자 그렇게 종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기는 자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썩지 않을 상을 얻고자 한다. 썩지 않을 상을 얻고자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세상 가운데는 썩을 것이 있고 썩지 않을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썩는 것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나는 썩지 않을 것을 가지고 상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종으로서 살 수 있는 그 힘을 썩지 않을 것을 상을 얻기 위해 그것을 바라보며 자신이 종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십니까? 너무 오래됐죠. 토끼와 거북이. 네. 뜬금없이 토끼와 거북이를 말했어요. 토끼와 거북이 중에 우리가 그 이야기에서 토끼와 거북이가 동산 위에 있는 깃발을 향해서 누가 먼저 가느냐라는 경기를 하게 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토끼가 이겼습니까? 네,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토끼와 거북이 중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토끼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의 경기 중에서 거북이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토끼가 낮잠을 자서요? 네, 정답이죠. 토끼가 낮잠을 자서. 그런데 토끼가 낮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빨리 달리니까. 네. 토끼와 거북이는 근본적으로 목적이 달랐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토끼가 바라보는 것은 거북이였습니다. 거북이가 바라보는 것은 동산 위의 깃발이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끼야, 이 말씀에서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기를 합니다.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토끼의 목표는 거북이였고 거북이의 목표는 저 동산 위의 깃발이었기 때문에 깃발을 향해서 거북이는 갔지만 토끼는 거북이를 향해서 갔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목적이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얻고자 하는 상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에 거북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패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생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한 문제를 더 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제가 이 말은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가인은 아벨을 보고 제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벨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가인은 괜히 아벨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목표가 다르고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왕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도 사울을 향하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윗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다윗 때문에 인기가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다윗만 없으면
좀 잘 될 것 같아서 그의 인생을 어디에 씁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쫓아다니는 그 일에 인생의 삶을 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향유의 값으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 가룟 유다의 시선은, 가룟 유다가 바라보는 것은 향유의 값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향유에 뿌려지는 것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그것은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지, 그게 얼마짜리고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것을 보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종으로 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을 수 있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욕에서도 참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힘을 주는 건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며 그것을 힘입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바라건대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인생 안에서 썩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 있다.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썩지 아니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힘을 얻으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찾기 힘들지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신약 378면쯤에 있습니다. 신약 378면쯤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긴 말씀이지만 함께 천천히 말씀을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얻어서 구원코자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바울은 그대로 받아서 자신도 한 사람이라도 얻어서 아무쪼록 구원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이 영적 흐름을 따라서 그대로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내가 종이 되었어도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구원코자 하는 그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힘들 때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힘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힘에 힘입어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생명이라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얻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코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코자 할 때 종의 모습으로 살지만 늘 당당하게 자유함으로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